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 오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목을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말씀의 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칼은요, 공격도 하지만 방어도 합니다. 요즘 올림픽 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는데 첫 금메달을 펜싱에서 땄지요. 요즘 저희들은 예배당에서 지내기 때문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땄더라고요. 이 펜싱 하는 거 보세요. 챙챙챙챙 찌르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지만 맞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칼이라는 무기는 당시 고대 사회 전쟁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 왜 우리 남자분들 만화도 좋아하지만 옛날에 무협지도 많이 봤잖아요. 그 무협집에 보면 검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천하제일검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검은 무슨 검이라고요? 성령의 검이라고요. 이 검에는 성령의 역사가 덧붙어 있어요. 보통 뭐 혼을 담았다 이러는데 이 검에는 성령의 역사가 덧붙어 있어요. 이 말씀이 적의 심장을 공격하는, 사탄의 심장을 어택하는 가장 강력한 유일의 절대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요. 말씀. 시대마다 다 이 칼이 있었어요. 석기 시대에는 돌칼 같은 거 있었고 청동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전설도 굉장히 다양하지요. 칼에 대한 전설이요 억수로 많습니다. 아서 왕의 뭐 엑스칼리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순신이 찬 긴 칼 있잖아요. 긴 칼 뭐 홀로 차고 수루에 앉아서 어쩌고 저쩌고. 그만큼 이 칼이라는 무기는 고대 사회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무기였죠. 그리고요, 현대 전에도요, 막 포를 쏘고 또 공군의 지원을 받아서 미사일 폭격하고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백병전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조금 군대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마지막에 이 군인들이 각계로 올라가가지고 각계 전투라 그러죠. 백병전을 치를 때 그 K1, K2 소총에다가 착금을 하고 상대방을 찌르게 되죠. 이게 마지막 무기다라는 차원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검은 장식용이 아니잖아요. 검은 실전에 사용하는 겁니다. 자, 실전에 사용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펜싱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까지 4년 동안 태능, 지금은 어디입니까? 진천입니까? 올림픽 선수촌에서 피땀 흘리는 훈련을 합니다. 그거 없이 그날 가가지고 하다가는요 100대 빵으로 집니다. 그렇죠. 피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훈련, 영적인 준비를 차곡차곡 해놓으시면요 어느 날 이 사단이 안팎으로 공격해 올 때 이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훈련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상대방이 공격해 올 때 어떻게 방어하며 찌를 것인가, 뭐 이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죠. 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 말씀 66권의 말씀이 말하자면요 수많은 검의 종류와 같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 검법의 종류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깨끗한 행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 묵상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범죄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 성실한 행위, 옳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 악인들이 헤아려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하여 주의 계명을 준수한다. 이런 말씀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가서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이 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법 훈련은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또 정독해야 되고, 시편에 나오는 그 묵상이라는 단어의 원뜻은요,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자꾸 읊조리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러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질 때 그 말씀이 나의 몸과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하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사상, 체질 그 자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세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때로 요약된 교리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조금 앞으로 가면요,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 그러나라고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전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심지어 교회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러나 너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66권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든지 스스로를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이 말씀을 갖추어 나가는 우리 예비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영적인 전사, 영적인 군사가 되어진다고. 세상의 법과 다른 부분이요, 이 말씀은 기도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거는요 항상 짝을 이룹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말씀과 동떨어진 기도하고는 천양지 차이입니다. 종교적인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는 말씀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에 입각한 성경적인 기도는 항상 말씀을 근거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친히 풀어주셨는데 말씀이 뜨겁다 했죠.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거기로 타임머신 타고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지요.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와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뜨거운 것은 누구의 역사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 이번 주간에 말씀을 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신 주님, 이 시간 영으로 내 곁에 임하시옵소서. 또 조금 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귀를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영혼 자체를 울리게 되어서 이 말씀을 보는데 진짜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외우다시피 한 찬송가가 새롭게 느껴진다. 그렇게 많이 봤던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온다고요. 아까 1부 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게 이번에는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콩나물 대가리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가서의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조금 신학적이거나 성경신학적인 측면에서도요, 이런 거 발견해 나가는 것도 기뻐요. 그런데 이게 실제 내한테 다가온다. 오늘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찍으려고 하던 율법주의자들이 내 모습이고,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자리 내 모습이고, 그 죄를 짓고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여인이 내 모습이다 라는 것들이 그려지게 될 때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은 다르게 들린다고. 이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라마나요스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 재작년인가 라마나요스 말씀 받으면서 굉장히 우리 교회가 그 부분 단어 가지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라마나요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사장 겸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거하는 고향 지역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라마나요스라는 지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던 자객들이 라마나요스에 와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버립니다. 요즘 말하면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의 밀명을 받고 온 킬러들이요, 라마나요스에 들어와가지고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킬러들 있잖아요. 남을 이렇게 돈 받고 사람 죽이는 청부살인업자들, 킬러들은 평소에 어떨까요? 평소에 뭐로 충만할까요? 악령 사단으로 충만한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 그렇게 파리 목숨 죽이듯이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라마나요스가 성령 충만 받아. 그러니까 사울이 그 보고를 받고 또 다른 놈들을 보내잖아요. 두 번째 놈들을 보낼 때는 그 앞에보다 뭐 충만한 놈들 보내겠어요? 사단 충만한 놈들 보내겠지. 예? 사람을 그냥 대충 죽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필살기로 죽여버려요. 정확하게 급소가 어딘지 알고 칼로 딱 찍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더라. 이런 놈들을 보냈겠죠. 그런데 이 놈들도 와가 다시 성령 충만 받아. 3번까지 보냈는데 성령 충만 받아. 그곳이 어디라고요? 라마나요스라고요. 우리 예비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집이 라마나요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사가 라마나요스, 가는 곳이 라마나요스, 차가 라마나요스. 이렇게 되면요, 흑암이 돌았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옵니까? 사울이 옵니다. 사울이 직접 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직접 와서 사울도 성령 충만 받았어요. 참 희한하죠, 희한해. 오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성령의 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가잖아요. 절대 이게 사람이 쓴 사람의 작품이 아니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기자들이 기록한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진짜 내 말씀 되고 내게 성령 충만되어서 내 자체가 라마나윗이 되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러 들어오다가 깜짝 놀라 도망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결국은요, 모든 결론이 말씀으로 딱 임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는 사탄이 벌벌 떤다니까요. 자, 그러면 말씀을 검으로 비유했는데 이제는 사용해야죠. 실전입니다. 실전.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신앙생활은 실전입니다. 실전입니다. 실전. 우리 주영이가 군대 입대하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은 무엇을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실전을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아이고, 요즘 군대에 간 애들이 얼마나 군기가 빠졌는지. 저는 방이지만요, 군기가 충만했습니다. 칼같이 걷고요, 출퇴근할 때도요, 도시락 다 가지고 칼같이 걸어갔다 칼같이 걸어오고. 그런데 지금은 정규군들이요, 다 핸드폰 가지고 거기서 심지어 주식하고 이런 놈들도 있고 카톡하고요. 저하고 지금 카톡하는 군대 간 친구가 있어요. 저렇게 훈련이 안 됐다 갑자기 저 인민군들이 내려면 어쩌려고 몰라. 실전이면 실전. 근데 육신 전쟁은 두고라도 영적 전쟁은 실전 중에 실전이. 실전 중에 실전. 지금 올림픽 열리고 우리 뭐 학교 가면 운동회도 하는데 올림픽이나 뭐 그런 데 가서 금메달 따면 좋지만 예선 탈락해도 괜찮고 동메달 따도 괜찮아요. 근데 전쟁은 2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쟁은 2등 죽음이에요. 1등 해야 돼, 1등.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성도들이요, 전부 좀 어정쩡해요. 어정쩡해요. 다들 어정쩡한 위치를 좋아해요. 회색지대라 그러죠. 회색지대. 오죽하면 이솝이 박쥐 우화를 만들어냈잖아요. 박쥐가요, 날짐승하고 길짐승이 싸움 붙었어요. 길짐승은 사자가 대장이고 날짐승은 독수리가 대장이에요. 그래가 막 누가 세냐고 막 공중전, 막 지상전 싸움이 붙었는데 박쥐가 가만히 눈치를 보고 여기로 왔다, 여기로 왔다. 박쥐는 날개도 있고 또 언뜻 보면 쥐같이 생겼잖아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사자팀이 유리할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박쥐가 사자한테 가, 보세요, 나는 쥐처럼 생겼잖아요. 제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좋다, 날 따르라. 그런데 가다가 독수리가 공중에서 공격하고 다른 새들 막 매하고 송골매 막 공격하니까 사자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놈은 박쥐가 살짝 빠져나가 독수리한테 갔어요. 독수리님, 제 보세요, 날개가 있잖아요. 저도 날짐승이에요. 그래. 그런데 전쟁이 너무 오래되면 서로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하고 독수리 부대가 서로 화해했어요. 전쟁 그만하죠. 전쟁 그만하고 나서 박쥐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사자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자가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수리 편에 섰잖아요. 그 또 무서워가지고 또 독수리한테 가니까 니는 얼마 전에 사자하고, 그래가 박쥐가 오도가도 못해. 그래가지고 박쥐 같은 사람이에요. 국회의원들도요, 철새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다는 게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냐.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하고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냐. 아니, 여호수아가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대군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앞에 왔으면, 이제는 그 정도 하나님 체험했으면 이제는 마음이 굳어가지고 다시는 애굽 꼴도 보기 싫다. 이 가나안 우리가 진짜 정복해가지고 여기에 하나님 성전 세우고 모든 우상의 정각들을 무너뜨려야 되자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군침 흘리고 바알이 도와줄까, 아세라가 도와줄까, 밀곰이 도와줄까, 다곤이 도와줄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것들 애굽 신들을 택하든지 가나안 신들을 택하든지 너거 좋은 대로 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잖아요. 회색 지대를 좋아하거나 어물쩡거리거나 차든지 차든지 덥든지 하고 미지근한 우리 예비 성도들 되지 말고 확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죠. 저는요, 신앙생활은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선택. 얼마나 아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이 사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바른 선택이 분명하다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분명하다면 직진 본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을 보세요. 직진 본능으로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영육간에 하나님 최고로 하나님 사용해 주셨잖아요. 그게 우선이다. 그러면 그게 우선이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살펴봤지만 사탄은 안팎에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안쪽에서요. 나의 과거 상처 동원하고요, 가짜 복음 동원하고 환경을 동원하고 형편을 동원하고 질병을 동원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그 아름답고 고귀한 구원의 서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셨어요. 중생의 원뜻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생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얼마나 아름다운 구원의 서정입니까? 얼마나 고귀한 겁니까? 근데 사탄은 자꾸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때 브레이크를 겁니다. 비복음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걸고요, 방종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율법주의로 브레이크를 걸고요, 비슷한 거 가지고 와서 브레이크를 걸고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삶의 현장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고,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걸 그냥 내비둬서 되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완전 무장해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고 이 축복 못 받게 만드는 사탄의 심장을 공격하는 그런 귀한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검을 실전 사용하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종류의 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전 인격을 수술하는 수술 칼로도 사용됩니다. 그 말씀 앞서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복음을 듣거든 자기의 믿음과 결부시켜라. 과거 성경에는 화합을 시켜라. 이거요, 하나로 만들어야 돼. 어떤 영어 성경에는 보면 믹서 시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 콤바인,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동떨어져서 결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믿음이 완전히 믹스 되어가지고 하나, 이게 화학적으로 하나 결합이 돼야 돼. 영적으로 하나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왜 이 치유의 말씀을 허락하실까요? 우리의 전인격 속에 이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우리 몸을 7개인가 8개인가 나누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까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머리, 가슴, 허리, 다리, 신발, 왼팔, 오른팔 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 우리의 전 인격, 전 삶 속, 전 영역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박혀야 되고 그게 무기가 돼야 된다. 대부분의 무기는 방어 무기잖아요.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해오는지 모릅니다. 종말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그 입에서 검이 나오는 형태로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이렇게 전쟁 용어의 주님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을까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받는 말씀이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자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공세의 행보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고 거기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자, 이걸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아담, 하와는 최초의 인류는 이 시험에서 져버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라는 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는 무엇을 택했습니까? 악을 택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게 죄의 본성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속성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롤 모델로 첫 걸음을 걸어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을 살펴보자고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나타나죠.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그놈이 똑같이 나타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드림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기록하였으됩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이렇게 공격해도 됩니다. 배고픈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돌로 빵 만들어 먹어라. 무슨 유혹이에요? 육신적인 유혹. 먹을 걸 가지고 유혹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야, 네 돈 없어가 살 수 있을 것 같나? 세상하고 타협해라. 불의와 타협해라. 비진리와 타협해라. 거짓과 타협해라. 요게 돌로 빵 만들어 먹는 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 희한하지요. 두 번째, 자신의 공격이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높이 세웁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볼 거 아니에요. 거기서 뛰어내려라. 아마 예수님이 거기서 뛰어내리면 쿵 떨어져 가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나비처럼 사뿐히 떨어져 가지고 살짝 내려오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이야,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우러러 볼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명예적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요때 보세요.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기가 막히죠.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라 기록되었을 때. 요놈은 사탄 보세요. 요게 진짜 요놈이 요렇게 엉큼하고 요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사탄이 교묘한지. 예수님이 기록하였으 되니까 요놈도 기록하였으 되 하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했는데 제 성경에는 거기에 기억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가 할 때 그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저는 기억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 있죠? 기억 따라 쭉 밑에 내려가 봅시다. 뭐가 나와요? 10편, 11편, 91편, 11절, 12절. 자, 10편, 91편으로 갑시다. 91편, 10편, 91편.
요놈의 사탄이요. 얼마나 세밀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모르면 판판이 당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딱 인용합니다. 이거 보세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말씀을 잘한다? 잘 모른다? 잘한다. 그것도 정확하게 한다. 아니 유대인 학자들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성경 죄다 외웁니다. 제 친구가 남아공에서 레위기로 박사받은 친구인데 유대 랍비 밀그롭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와 대결을 했는데요. 그 사람은 안 보고 얘기하더래요.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에스겔서 몇 장 몇 절 나온다. 얘는 거기서 빨리 찾아야 돼, 컴퓨터로. 현대 사회에도 랍비는요, 성경을 죄다 외워버려요. 그러면 이때 성경 베끼는 사람들 얼마나 잘 외우겠어요. 근데 마귀는 랍비들보다 IQ가 높아요, 안 높아요? 누가 하는데 뭐 마귀 IQ가 뭐 수천 IQ라 그러더라고요.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기가 막힌 게요, 13절입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영광이 드러나는데 보세요. 이 영광이 드러나기 전에 누가 짓밟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독사가, 뱀이요. 뱀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바로 뒤에 자기가 판판이 당하는 걸 사탄은 알고 12절까지만 딱 인용했어요. 얼마나 교묘하고 요놈이 은큼하고 음흉하고. 그 여러분 말씀, 뒤에 말씀 모르면요 속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또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다시 마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야 임마 그거만 있는 게 아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 마귀가 또 지극히 높은 산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본색을 드러내죠. 내게 경배하라. 본색, 이게 마귀 본색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물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조급하고 그렇게 되면요 결국은 그 뒤에 마귀가 경배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경배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게 내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육신 뒤에 딱 도사리고 자기가 경배받는 꼴인데 우리는 다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승리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보세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자,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첫 행보였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 거기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공생의 첫 번째 마귀를 물리치시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길이라고 본다면 이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말씀 사랑하실래요? 안 사랑하실래요? 이봐라. 받아합니다. 말씀 사랑하겠습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말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요, 이게 막 뜻을 발견하고 좋아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게 돼야 말씀이 여기에 딱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누리는 사람이 이긴다고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올림픽 같은 거 시합 보세요. 권투 같은 거, UFC 같은 거 보세요. 슬금슬금하면서 나비같이 날아서 벌같이 쏘고 옛날에 무하마드 알리 있잖아요. 그게요,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난번에 까치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평안하고 적을 딱 제대로 볼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한테 풍부할 때 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다양한 각도로 다가오는지 그때 딱 어디를 찌를 것인가. 이번에 펜싱 보셨죠? 사브르 뭐 에페 있잖아요. 그게 뭐 꽁대 뭐 이런 게 있고 뭐 발레 용어가 나와요. 뭐 발레 용어를 해가지고 공격을 점핑해서 찌르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의 체화가 되어질 때 다양하게 들어오는 사탄의 세력을 꺾어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이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실제 믿을 때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고, 이 말씀에는 불 같은 능력, 바람 같은 능력, 바위를 부서뜨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물러서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장착된 말씀의 무기로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적 전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